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34절 보십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에서부터 나온 둘째 해인 1445년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꼭 한 달 동안, 그래서 둘째 달 첫째 날까지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는 본문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끝나고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어간의 한 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와 관련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과 관계된 그런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레위기라는 이름은 후대에 붙여졌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이라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사법과 관계된, 또 제사장이 해야 하는 그런 규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레위기에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짐승의 피를 먼저 제단에 쏟아붓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붓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언약의 문서였던 이제 십계명을,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후에 이제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그리고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시내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지금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 언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이 만들어지도록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성막,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사제도를 주장하고 집례하는 제사장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들의 거룩한 삶,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그들의 그 거룩한 성별된, 구별된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 레위기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희생 제사에 대한 내용이 제일 먼저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7장 38절까지의 이제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의 방법에 있어서 먼저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에 대하여 죄를 씻을 수 있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값을 지불해야 되는, 단순히 그냥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상, 보상이 있어야 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했을 때에 이제 속죄하는 속건제에 대한 이 제사 규례, 이렇게 총 5개의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제사 제도에 관련된 내용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속죄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죠. 짐승이 피를 쏟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를 뿌려야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발라야 하는, 짐승을 죽여서 죄를 속하는, 그래서 죄인이 짐승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들어와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쏟아내고, 그리고 그 흘린 그 피를 이제 그 제단에 바르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속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5개의 제사 속에는 먼저 속죄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죄하는 부분만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피를 흘리는 예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죄의 제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죽여서 피를 쏟아내는 제사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송두리째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번제와 같은 제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소제는 이제 짐승을 죽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이제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서 이 제사 제도가
속죄한다는 의미도 분명히 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죄를 씻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는 하나님께 성별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또한 그 제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시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피를 흘려서 죄를 씻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을 이 제사 제도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태워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와 같은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번제의 제물처럼 자신을 손들이 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향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적용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사실이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또 우리는 선행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는, 그래서 나누어 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속죄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헌신하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나의 생명까지,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의미가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목제의 제사는요, 그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그 제사를 통해서 나온 고기를 함께 사람들이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이 고기를 다 먹어야 되고 먹지 않으면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친족들, 가족들, 심지어는 집의 종이나 이웃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함께 먹는 이런 모습을 화목제 제사가 보여줍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와 같은 교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화목제의 제사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죄를 씻는 속죄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레위기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제사장의 중보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이제 그 레위인들이 실제로 이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번 이 제사를 시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제사 규례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안수를 하는, 그래서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 전가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조건 죽여서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러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연약한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고요, 전가받은 이 짐승이 죽음으로써 이제 속죄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와 같은 속죄의 제사를 집행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정말 성결되고 거룩한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임무의 막중함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을 가지고,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불을 분향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서 죽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제사장들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제사장들과 달리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심으로써 완전한 더 좋은 제사장, 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내시는 이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보면 이제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11장에서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정하고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에 관한 규례가 거기에 나옵니다. 또 출산에 관한 규례,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그런 규례,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런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례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그 전통,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음식들을, 그러니까 막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뭐 이 동물 안에는 무슨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먹으면 죄를 짓게 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먹는 음식과 관습적으로 먹지 않은 그런 여러 음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이런 음식들 앞으로 절대 먹지 마, 그걸 먹으면 너희는 부정해진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런 음식들 계속해서 그 음식들은 먹어라, 그렇게 해서 너희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몸에서 피가 나오고 너희들의 몸에서 고름이 나오면 그러면 너희들은 부정하다, 그러니 정결하여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려면 너희들이 정결해져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정결과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데, 이 정결에 대한 이 부분에서 왜 정결해야 되는가, 정결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물론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질병과 관계된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전염성 병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과도 다 관계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한 음식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 바이러스가 많고 뭐 먹으면 탈이 날 수 있고 뭐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일단 이와 같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너희들의 삶이 구별되어야 한다.
항상 머릿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심어주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속죄일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이제 이 속죄일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번, 이제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딱 하루, 그날 하루는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궤 위에, 그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이제 속죄의 피를 뿌리는 이와 같은 예식을 거행하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안으로 들어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날입니다. 이 날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그날에 특별한 그런 이벤트, 조금 특이한 그런 속죄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아사셀 염소에 대한 건데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6절 이하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아세를 위하여 할지니라. 그 제비를 두 개를 만들어서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고 또 하나는 아사세를 위하여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를 섞어서 그냥 그 두 마리 염소의 머리 위에다 탁 갖다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마에 딱 올려진 제비 뽑힌 그 염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한 희생의 피를 쏟아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한 마리는 죽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21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아사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속죄 염소 혹은 제거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뭐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아사셀 염소는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해서 죽어서 피 흘려서 죄를 씻는 이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제비 뽑혔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대속죄일에 이 한 마리 염소, 이 아사셀을 위하는 염소는 이제 그 안수해서요, 모든 죄를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러면 이제 이 염소가 이제 사람들이 없는 저 광야로 먼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보내시는, 우리의 죄를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기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17장에서부터 25장까지에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거룩에 관한 법, 성결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먼저 피를 먹는 문제, 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문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 또 20장에는 범죄와 처벌에 관한 규례, 또 21장에는 제사장의 결혼 문제, 거룩에 관한 규례, 또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들에 관한 규례 23장이에요. 그리고 등잔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 24장에, 그리고 신성 모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24장,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가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구체적인 법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이런 모습. 안식년이나 희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참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면요, 언약적 복과 저주, 이제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선포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계속 거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장은 이제 부록과 같은데요, 이것은 그 서원에 대한 내용,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계된 그런 법령을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속건제나 속죄제와 같은 이런 제사, 대속제일에 드렸던 이런 의무적인 것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리는 이런 서원의 제사,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마지막 레위기의 끝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 전체적인 레위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제사 제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더 이상 실천하거나 혹은 여기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규례들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속죄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벌 받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셨던 예수님의 그 아름다웠던 그 헌신의 삶,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레위기에서 발견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삶을 살 수 있는가? 구별된 삶, 성결된 삶,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돕는 그런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성결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